할렐루야. 오늘이 그 2024년 대망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25년 새해가 시작되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제목 좋지요? 네, 완팀이다 이런 얘기예요. 완팀이 누구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팀이에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엄청 사랑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죠. 도대체 세 분이 사랑을 어떻게 하시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인내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인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인내해야 될 것을 줘가지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머 어느 저리 인내가 자랐어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설교 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로 해서 그런 제목들이 있으면 막 찾아가 봤는데 보면 제목은 그건데 그 얘기 별로 없이 이렇게 슥슥 지나갔던 시절들이 한 10년이 넘는 것 같아요. 어느 절이 그런 그 갈망이 있었는데 어느 절이 봤더니 이 공동 운명체라는 이 감각이 오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올해의 마지막 말씀으로 나눴으면 합니다. 망년회라는 게 있어요. 망년회.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사실 2024년에 저한테 주시는 망년회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는 공동운명체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 그러면 망년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뜻이 뭐냐면은 이질망 년, 해년, 회, 모임이다 이런 올해를 잊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망년회예요. 송년회는 뭡니까? 보낼 송 이런 뜻이에요. 올해를 또 뭐 한다고요? 보내. 그래서 새해가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둘 다 무슨 뜻이냐면 잊고 보내고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올해 하나 사는데 힘들었는데 이제 그거 잊고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또 그 새해의 마지막에 보면 또 잊고 또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안 믿는 인간 세상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냥 고통과 힘든 것만 그러다가 그냥 인생이 끝났어. 올해도 또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망년회, 예수님 믿는 우리도 망년회 이러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망년회가 아니라 뭐라도 남는 해 뭐라도 내 것이 된 해. 그래서 저는 2024년 올해에 우리 신촌 하나교회 저를 포함한 또 여러분들을 포함해야 우리가 신촌 하나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신촌 하나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양분이 되고 내 것이 되어서 2025년을 더욱더 하나님 편에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잊지 말자 2024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특별히 이런 공동 운명체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의 임재 앞에 나간다,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 이런 것처럼 그게 다 뭐냐면은 기억함으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있는 존재인데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이 임재하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의지의 한국인으로서 1950년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가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 여기에 계신 의지의 역군들께서 있다 보니까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그러면은 바로 야 이거 뭐 교회가 한 5개쯤 되나 보다 아니면은 뭐 교회가 성장을 막 폭발적으로 하나 보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우리들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시나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분위기. 저만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열심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그러면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뭐 어떤 일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래서 휘장을 아끼지 말고 쫙 피는 해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자꾸 뒤로 가니까는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리려고 그러면은 뭐가 튼튼해야 된다? 말뚝이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툭 빠지면은 그냥 무너지잖아요. 뭐 저야 텐트를 별로 안 쳐봤지만 어쨌든 텐트 칠 때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뚝을 단단히 박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장막터를 넓히는 쪽보다는 말뚝을 깊게 박는 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막 풍랑이 일어나거나 막 뭐 토네이도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아니면 뽑히지 않는 나무들을 보면은 뭐 어떤 나무가 그래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안 무너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말뚝을 깊게 박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말뚝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 한 해를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해였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해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뚝이 깊게 박혀지면 박혀질수록 장막터가 넓혀지는 것은 문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뚝을 깊게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니 해도 첫 번째가 골방 기도겠죠. 그죠? 예, 골방 기도. 왜 그러냐? 이런 거죠. 여러분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요. 물론 저는 조금 그게 은사적으로 친하지 않는 사람과도 뭐 한두 시간 얘기하는 거는 문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그거 되게 어려우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골방에서 1대1로 몇 시간씩 얘기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이 골방 기도라는 것은 해야 돼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저 골방 기도라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리하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3장에 가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죽는다는 건 당연한데 어쨌든 어찌어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생명줄을 이어서 육신이라도 살기는 사는데 뭐가 끊어졌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뭐 좀 더 넓은 말로 신을 믿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에 있다가 하나님하고 친하다가 헤어졌어. 그렇죠? 친하다가 헤어지면 친한 거를 알아요. 친하다가 헤어졌으면 친한 거를 알으니까 다시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되는데 친한 적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만 섬겨오는 대대적으로 미신과 유교와 뭐 이런 것들만 익숙하다 보니까 신하고는 뭐한 관계가 아니냐면은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신하고는 뭐하는 관계입니까? D라는 관계죠. 두고 봐 뭐하니? 헌집 줄게, 새집 달라,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뭘 줄 테니까, 11조를 할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심지어는 내 자식을 바칠 테니까 나에게 이거 줘. 그 다음에 빠이,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신앙은 뭐다? 관계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뭔 관계? 관계를 해봤었어야 관계라는 걸 아는 건데 사람끼리 관계도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더 어렵고가 아니라 그냥 없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 기도를 하세요. 뭐 기도를 하세요. 뭐 저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뭐 1시간이 쭉 갔어요. 이거는 막 어떤 남자니까 여자한테 뭐 또 어떤 뭐 여자 남자한테 누구한테 뿅 가서 만났는데 어머 너무 지루해 우리가 5시간씩 같이 있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랑 그분하고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었네. 그런데 말은 뭐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둥, 나를 대신해서 뭐 한다는 둥, 뭐 이분하고 영원히 살 거라는 둥. 그러니까 골방 기도라는 걸 해야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볼모, 그분은 내가 너 때문에 죽었잖아. 너는 볼모야.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골방 기도를 하기 전에 뭐가 해결이 돼야 되냐면은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저 바다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2부 때는 안 통하는 거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는 거가 뭐 해야 돼요?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뭐냐면은 그렇게 갭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거기서부터 골방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멀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찾는 내용이냐? 예수님을 찾는 내용이에요.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 길을. 누구와?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워지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다 그 길을 찾는. 그렇게 되니까 골방 기도는 뭐라는 거냐면은 연합이 회복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 기도를 해서 뭘 얻어내고 뭘 뭐 획득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목적이 그게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뭐를 없애는 거라고요? 저 바다를 없애는 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버지 타령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죠? 뭐 아버지가 뭐 일찍 돌아가셨다, 뭐 어쩌다 저쩌다 계속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안 친하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하고도 안 친하고 누구하고도 안 친하다, 하나님하고도 안 친하다. 그 얘기를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래요? 아버지래.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숨어서 보신대. 숨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숨어서 은밀한 가운데 1대1로 탁 만나는 순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지만은 정말로 1대1로 속에 있는 얘기를 툭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뭔가 매치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려는 거예요. 그거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친밀감이 회복되었다 이런 거예요. 선과 악으로 분리되었던 우리가 뭐가 되었다? 가까이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을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저렇게 꽈놔 버렸어요. 누가? 사단이. 뭐라고 꽈놨냐면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뭐를 알고 계시냐면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인간인 네가 사람처럼 될 거를 알고 계신데, 인간인 네가 참 하나님처럼 될 거를 알고 계신데 라고 사단이 거짓말을 했다 이러니.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좋은 거를 나한테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싹 생각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뭐 지금 좋은 거, 뭐 좋은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비트코인, 주식, 뭐 집, 뭐 승진, 뭐 하여튼 들이 뭐라고 좋다고 하는 그 좋은 거를 딱 보는 순간, 야, 하나님은 이거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주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안 줄 것 같고, 이상하게 내가 좋아할 거는 이렇게 딴지 걸 것 같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래? 내 편이라는데 왜 도대체? 그러면서 또 막 포기하죠. 그래, 뭐 그거 원래 나한테 안 좋은 거라 안 주신 거야, 뭐 그러는데 삐져 있어.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진짜 편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끊임없이 사단은 언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이를 분리를 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관을 쭉 공부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 없다라고,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 없는 분이라고 계속 세뇌를 시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헌금을 하든, 아니면은 막 새벽 기도를 막 줄구장창 하든, 아니면은 막 금식 기도를 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든 뭔가를 해야만, 그 엘리야하고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하고 싸우잖아요. 저는 가끔 많은 경우 사실 솔직히 나는 저 편 같아.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불! 그잖아요. 불 내리는데 혹시라도 뭐 그냥 그 바람끼리 불어서 뭐 이렇게 부딪혀서 불 붙일까봐 물을 그냥 댐방에 넣고서나 우연히는 될 수 없게끔 만들어서 그래도 불 오잖아요. 그런데 이쪽 편들은 어떻게 해요? 막 찍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이쪽 같아요? 이쪽 같아요? 이쪽 같아. 뭐 좋은 거는 안 주실 것 같고 그냥 이쪽 같아. 막 이러고 있는, 가끔 제가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할 때 난 지금 뭐 하지? 친밀함이 없는. 왜 그러냐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세계관이 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셔. 뭐에? 내 삶에. 뭐에는 관심이 있으셔? 교회 일에는 관심이 있으셔. 무슨 선교에는 관심이 있으셔. 그렇지만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셔.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신론이라고 그래. 2층에 있는 하나님. 2층에 있는 하나님.
생각보다 그렇구나라고 한 번 깨달아갖고서나 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꾸준히 내가 갖고 있는 신관, 왜곡된 신관을 회복해야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회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골방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독대를 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 부드러운 말로 하시든 여러분들의 터프한 말로 하시든 그건 여러분 방식대로 이제 터프한 말로 하다가 깨갱깨갱하면서 이제 부드러운 말로 바뀌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이신론적인 생각,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으셔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순모복음교회라든가 등등등에서 부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깨부신 거예요. 아니, 관심 있으셔. 당신 아파? 당신 아픈 거에 대한 관심 있으셔. 당신 가난해? 가난한 거에 대한 관심 있으셔. 그랬더니 확 부흥도 일어났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도 확 온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다음 길로 훅 갔어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있으니까 무슨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공동 운명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골방기도에 앉으면 수치심, 두려움, 위축됨,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거 있을 때 앉잖아요. 잘 나갈 때 무슨 골방기도 그러면서 앉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상황이 됐든 주님 앞에 독대를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희한한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너 그 두려운 문제, 너 그 위축된 문제, 그 얘기를 별로 안 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나의 왜곡된 신관, 나의 왜곡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희한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 아니, 나는 내가 너를 불렀거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문제 갖고 왔는데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뭐 그 자식한테 뭐 해줬다고요? 막 이러는데 자식이야? 쫄지 않아도 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수치스러울 필요 없어? 그럼 내가 너를 가죽 옷으로 다 입혔는데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나의 뭐가 확인이 되냐면은 정체성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 꼬맹이들은 누구만 있으면 어깨에 힘줘요? 아빠. 그죠? 예, 엄마, 아빠 있어야 어깨에 힘주잖아. 우리 아빠 저기 있어! 이러면서 뭐 얘기해. 그 아빠 별 힘도 없는데도. 그런데 우리 아빠는 정말 힘이 있고 사랑이 많으신 아빠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어디에서? 골방에서 승리하고 직장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방에서 승리하고 마루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 근데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마루 가서 애랑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다시 실패하니까 남편 직장 가서 싸우고 교회 와서 퍼지고 뭐 이렇게 돼. 뱅뱅뱅 도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그분하고 교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을 뭐하고 버리고 그분하고 친해지는 그거를 올 한 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풍랑, 뭐 문제라는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 한 해 동안 참 많이
훈련시키신 것 같고 내년에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족 공동체, 믿음의 전수. 예, 한번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인데 17, 1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그 다음에 창대케 되고, 그러니까 땅도 넓을 거고 씨도 넓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랑 또 똑같죠? 장막터를 넓힐 거다. 이것도 넓힐 거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거지. 이래서 어떻게 갑니까? 선교지도 가고 교회 개척도 하시고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데 기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가는 곳마다 막 복의 근원이 된다는데, 야 어디든 가오리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크고 강한 나라에 뭐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 응? 큰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놀랍잖아요. 민족이 없어지기도 2000년, 나라가 없어지기도 2000년 만에 생기기도 하고, 요번에도 보세요. 그 찌끄만한 나라가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나라를. 지금 1948년부터 몇 번째 그러고 있는 거죠. 뭐 5차, 6차 횟수 셀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항상 이기잖아요, 그냥. 아이언돔이 돈이 몇 조가 든다 어쩐다 별별 얘기를 하는데요. 놀랍대요. 몇 조를 들어가야 될 돈이 있으려면 그 회사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관련된 회사들은요. 원래 1조를 벌던 회사였으면은 2조, 3조씩 번대요. 상관없대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 저에게도 가장은 집에서 애들을 잘 키우는 게 포인트입니까? 아니면은 막 나가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높은 자리에 탁 올라가갖고 막 그 집에도 안 오고, 옛날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고정 레파토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막 밤잠도 안 자고 내가 일 다 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 뭐가 바뀌었더래요?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밖에 있었다. 이게 고정 레파토리예요, 두란노 아버지. 그러니까 내 직업으로 뭐를 설정하려고 그러냐면은 나의 정체성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뭘로? 선교사로, 목사로 막 나의 정체성을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 18절까지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과연 그랬느냐라고 보면, 그 강하고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냐면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며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모든 말씀이 다 써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러기 하겠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 써 있는 거예요.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는 방법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저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 인생이 바뀐
하나의 큰 구절인데, 예, 그 다음에 제 인생을 바꾼 구절이 29절이에요. 29절. 이건 뭐냐면은,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래? 갈 바를 알지 몰라서 떠나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떠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갔는데 또 애굽으로 가고, 애굽 갔다가 또 가나안 땅 오고 막 허부족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끝에 가서 주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자손들을 잘 가르쳐 갖고 나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러면 복이 임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최고로 가르치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삭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바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삭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뭐 내가 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맨날 드렸어야 되는구나, 내가 뭘 했어야 되겠구나, 뭐 그런 거에 대한 회한도 있긴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뭐라는 거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든 뭐 목사가 되든 또 교회의 집사님으로 살든 누구로 살든 상관없이 이 하루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하루하루를 해서 뭐냐면은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토라를 가르쳐라 이런 뜻이에요. 토라를 가르쳐라, 율법을 가르쳐라. 토라 맨날 듣는 얘기죠. 뭐죠? 관역을 맞추도록 해라, 빗나가지 않게 해라. 그런데 그 관역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라? 예수님을 가르쳐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쳐라, 사랑을 가르쳐라, 이런 거죠. 그게 말로만 되겠습니까? 결국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거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쭉 하는데 사단은 사단의 일을 쭉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구약을 요즘 공부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우리를 위해서 지옥이 준비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지옥, 불신지옥, 예수천당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옥도 다 준비해 놓은 줄 알았는데, 지옥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냐면은 사단을 위해서 준비해. 그러니까 사단은 지 혼자 가기 싫으니까 누구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우리 데려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마련해 놓은 게 아닌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오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역,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므로 어느 쪽으로? 예수님께로 쭉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그럴 염려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쫙 가는 거예요. 참,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못 낳게만 하면 되겠구나, 가정을 못 꾸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모르고는 되게 문명인인 듯이 산하제한을 하고, 그죠? 핵가족이었더니 이렇게 되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동성애를 하고, 모든 맥락이 뭔지 보세요. 이혼을 하게 하고, 그냥 너 싫으면 무조건, 목적이 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은 애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애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산하 제한을 둘로 했으면 저는 못 나오는 거잖아요. 7째인데. 그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무슨 자랑인 줄 알고 두아아낙 쭈꿉, 그리고 애 둘이면은 만족이야, 이런 거. 근데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막 무식한 거 같고 애 많이 나면, 그래서 애 둘 있는 집 세련되고 뭐 있는 집 같고, 결국 있기 뭐 있어? 애만 없는 거지. 그죠? 저희도 둘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셋이 훨씬 낫고 5은 더 낫고. 할렐루야. 아니,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자식밖에 없지. 할렐루야. 많이 나지. 자식밖에 없지. 뭐나 5. 할렐루야. 뭐 남아 남기는.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끊임없이 너는 돈이 남아야 된다, 끊임없이 너는 뭘 남겨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아니, 너는 자식을 남겨. 어떤 자식? 예수님 잘 믿는 자식을 남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니엘과 세 친구 막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그런 자식 생겼으면 좋겠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내 자식이 막 사자굴에도 탁 들어가고 막 풀무불에도 들어가도 살 수 있는. 그죠? 거저 생기나요? 거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인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부모인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자식들도 보고 들어가도 사네? 그러면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가 교회구나. 그 일을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곳이 교회구나. 가정에서는 그 믿음을 전수하는구나.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는구나. 이거가 깨달아지는 올 한 해였고, 우리 교회에 되게 이 말씀이 부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20년 동안 제가 들었던 말, 다음 세대를 세워라였거든요. 영어로도 많이 나오죠. rise up, 참 많았는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다음 세대를 살려라였습니다. 낙태를 비롯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단도 세게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도 세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해갖고는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이 여기를 저었는데, 거기서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이 거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좀 많았던 사람인데, 뭐가 좋은지를 이제는 확실하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딱 준비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소명은 우리들의 자녀 세대를 뭐 하는 겁니까? 제자 삼는 것.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자녀 잘 되는 거 보고 옆집 자녀 데리고 또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이기적으로 뭐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자, 우리를 뭘로 부르냐면 우리를 뭐 이 직업 저 직업으로 부른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를 제자 삼는 것으로 불렀는데, 그래서 불러서 뭘 어쩌겠냐는 거냐면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뭐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를 높이는 것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목적이 우리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될 때 나는 저절로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엄청난 영적 혼탁한 이 땅에서, 특히 이 홍대 땅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면서 어정쩡하게 밀고 땡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눈에 보이게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긴장 빡 했을 텐데, 전쟁입니다는 아니고 이게 막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에, 그죠? 1910년 정도부터 전 세계가 이데올로기 싸움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각각의 이론을 가지고 전 세계가 싸우기 시작했는데, 사단이 쭉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을 딱 내걸으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쏠렸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를 동의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인데, 놀랍게도 인간들은 우리들끼리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오고 있냐면 지금 2024년 12월 29일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이 나누어지고 전쟁에서 다시 또 나누어지고, 여기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 저기는 공산주의 국가, 그러니까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죠? 예, 저도 알았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뭐만 하자? 예수님만 믿자. 됐어, 주님 다 오시면 끝났어, 이랬는데 보니까 끝날 때 마지막 전쟁, 마지막 프론티어가 팍 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은 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사단의 결국 목적지는 지옥이고 우리의 결국 목적지는 천국인데, 이것들이 자기들끼리 안 가고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까 끝끝내 발악을 하고 있는 때가 있으니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저거, 그거와 아무런 상관없이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논문 쓰고 막 그럴 때에 1945년부터 1950년이라는 우리나라의 희곡을 연구했거든요. 희곡, 연극, 평론,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시야가 열리질 않아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싸워요, 서로들. 서로들 엄청 싸워. 그런데 지금은 제가 96년도에 논문을 썼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자유민주주의, 뭐 평화로우니까 뭐 그렇게들 싸운디야? 그러면서 그냥 논문을 썼는데, 지금 봤더니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아주, 그래서 지금 제가 논문을 한번 다시 써볼까 생각 중에, 아주 신선한 논문 되겠어, 똑같으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 뭐가 가득하다? 분열의 영이 가득하다. 분열, 미혹, 거짓. 분열, 미혹, 거짓. 자,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없으니까, 다림줄이 없으니까 뭐가 분열이지?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해서 내 쪽으로 와야지. 그러면 저쪽은 저쪽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와야지 하니까 뭐가 됩니까? 분열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지금 하나님은 뭘 하라는 거예요?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연합하자 그래요? 하나님하고 연합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것을 깬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분열 속에 우리 스스로 분열에 들어가고, 우리 스스로 미혹되고 거짓의 영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교육혁명, 문화혁명, 선교혁명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혁명이라는 단어를 듣고도 그렇대, 안 됩니다, 여러분. 4.19 혁명, 5.16 혁명, 계엄령, 내란죄 어떻습니까? 막 반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교육혁명, 문화혁명, 선교혁명이라는데 해라, 좋은 얘기네 이러십니까? 혁명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싹 갈아엎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천 하나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교육혁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싹 갈아엎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그죠? 그럼 어디서 어디로 없습니까?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좋은 얘기 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관 전쟁이고 지금은 영적 전쟁인데 이게 그냥 전쟁이 아니라 세계관 전쟁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혁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혁명도 똑같은 거예요. 문화혁명 사실 우리 하나무먼트가 공연하는데 이거는 BTS나 영화는 뭐 한 번 빡 터지면 1000만 관객 동원인데 우리는 빡 터져야 1000명 동원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뭐라고 하냐면 너무 세뇌되어 있어가지고 와 이거 너무 원색적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혁명은요 매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뚫려야 되고요. 그 뚫어진 걸 가지고 옳은 것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부르짖는 예언자와 같은 이런 거죠. 나비라는 뜻이 왜 그 히브리어의 나비가 예언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그거래요. 뱃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는. 그러니까 우리가 코카콜라 먹고 막 이렇게 하면 부글부글 끓으면 어떻게 되죠? 안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혁명, 문화혁명, 선교혁명이라는 선교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의 선교를 해나가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뭐를 되게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너희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 누구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 돼서 연합해서 뚫어나가야 된다는 거지. 전쟁하는데 저기는 일리 가자, 저기는 전리 가자, 전쟁이 되겠습니까? 다 옳겠죠. 누구는 밑으로 가자, 누구는 위로 가자, 다 옳은 겁니다. 다 전쟁 승리하자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진두지휘를 받아서, 그게 뭐예요? 독수리가 쫙 올라가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저리 간다, 왼쪽이다 이렇게 할 때 딱 진두지휘를 받아서 한 몸이 돼서 이제 전쟁터에 나간다. 그게 뭡니까? 장막터가 확장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끝으로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죠? 아멘? 저는 하나님의 약점을 알아요. 하나님의 약점은 사랑해요 라고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빈말로 저희 아내한테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데 빈말로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제가.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 제 마음이 딱딱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해요, 갑자기 제 마음이 풀어질 때를 많이 경험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이 모든 일이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죠. 어떤 일이었으면 좋겠죠?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야 되는데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모든 일은 뭐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느냐? 조금 친해져. 응? 그냥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훨씬 친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는 거죠. 아프긴 해. 그죠? 아프기는 한데.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가져왔어요. 껍데기 예배라는 건데 2024년 11월 12월 요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가 했던 많은 실수와 실패가 바로잡히고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사람 중에 누구도 있을까요? 저도 있겠죠. 영어권 친구들은 if절이라고 그래요. if. 만약 내가 좀 더 신앙에 짬밥이 있었으면, 내가 뭐 했었으면, 내가 교회를 좀 더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내가 뭘 했었으면, 그러면 실수와 실패가 없었을 거야. 회환과 후회와 눈물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에 포함되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선물은 언제입니다?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뚫어지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승부를 거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는 여기서 이 본문도 제가 십몇 년째 붙잡고 싸우는 본문인데 여기서 이 선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다. 그래. 하여튼 내가 힘든 일을 다 돌파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일가를 이룰 거야. 그런 거. 386 세대의 꿈 이런 거. 근데 그 선이 아니었다. 뭐냐면 과거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용하시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슬픈 일들이 나를 빚어가는 그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만드는 재료냐는 거예요. 재료라는 거는 뭐예요? 만두 재료가 있으면 만두를 만들어가는 거고, 김장 재료가 있으면 김장을 만들어가는 거죠. 나는 뭘 만들어가는 재료라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다시 28장 28절을 보여주시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데 무슨 선을 이루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는 그 관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과 나랑 사랑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에덴을 만들 때 그러셨어요. 나는 얘가 에덴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 얘랑 나랑 에덴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 그게 다야.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줄 거고 너는 나와 똑같아. 너는 나처럼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관계하고 사랑하면서 살아. 그게 다야. 널 갖고 뭐 하려고 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너를 아담이라고 부르고 아담아 너는 또 저 코끼리를 뭐라고 부를 거니? 우리는 너무 사단에게 속아서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너는 쓸모있는 수컷이 돼야 된다. 너는 뭐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세계관과 이 가치관으로 실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저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선을,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구약의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라면, 구약의 예수님이, 구약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이 신약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을 드러낼 때, 그때 내 안에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1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맨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유는 이런 거죠.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냥 우리가 이 세상 고통스러우니까 회피하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시기와 있고 질투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엔 당연히 하나님이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내 안에 분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분리가 일어나고, 내 안에 오름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교회도 불리고 세상도 불리고 다 나누어지니, 그게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팀도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 그게 우리들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왜 사느냐,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가 어떻게 돼서 다시 친밀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역을 맞춰서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해서, 자식이 있는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그 자녀와 그 손자 손녀들과 함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2024년 우리 신촌 하나교회를 풍성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말뚝에 깊게 뿌리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올해였고, 25년에는 더 친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하나 돼서 내 안에 주님과 가까이 가게 방해하는 모든 걸리낌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저와 신촌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됨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작은 나를 부르신 뜻,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이 사탄마귀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시키려는 그 유혹이었음을 알고 골방에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골방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2025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